4월 24일 부활 제2주일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8해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나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부활 제2주일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경축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는 부활 후 제자들이 두려움에 문을 걸어 닫고 있었다고 전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지 않고 왜 두려웠을까요? 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다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의 말에 믿음이 가지도 않고 예수님의 죽음 현장에서 도망친 자신들의 과거가 부끄럽고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의 해코지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부끄럽고 두려워 방문을 잠그고 마음의 문도 닫아 걸고 숨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두려움을 넘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뵙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먼저 다가오신 사실이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고 위로하시는 상징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고 평화를 빌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단순히 위험이나 갈등이 해소된 상태만을 이르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평화는 전 인간적인 안녕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도 안전하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운 품 안에 받아들여졌을 때 몸과 마음 전체가 느끼는 안전 상태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인사하시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파견의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죽음 현장에서 도망친 죄의식과 두려움 속에 방문을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은 생전에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상실하고 망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평화를 빌어주시며 부르심의 소명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렇듯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삶에 지치고 부끄러운 우리를 위로하시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평화를 주시며 사명감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활을 기뻐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토마스는 예수님을 배웠다라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합니다. 토마스는 왜 믿지 못했을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그가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면 주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고 우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토마스는 세상 일을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서 확인하는 유형이었을 것입니다. 즉, 혼자서 신앙을 깨우치려고 노력하는 경우를 대표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결코 혼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스스로에게 생명을 줄 수 없듯이 스스로에게 신앙을 주지 못합니다. 믿음은 다른 이로부터 전달받으며 받은 신앙을 또 다른 이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스스로 신앙을 찾으려 한다면 토마스처럼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어떤 이들은
착하게 살고 마음으로 믿으면 되었지 굳이 성당에 다닐 필요가 있느냐? 신앙이 있으면 되었지 꼭 미사에 나가거나 본당 활동을 해야 하는가? 지금은 냉담 중이지만 내 신앙은 변함없다라는 둥, 형편이 나아지면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는 혼자서 신앙을 찾으려는 토마스의 또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제자들과 함께, 즉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런 이유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후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희라는 이 말은 제자들로 대표되는 교회의 제사함의 권한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자기 식대로 믿어보려던 토마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상처를 직접 만져보라고 이르십니다. 그러자 토마스는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하고 고백합니다. 저의 주님이란 남의 말을 듣고 추상적으로 생각하던 막연한 주님이 아니라 나와 인격적 관계를 맺은 주님, 나를 아시고 내가 참으로 체험했기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주님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는 고백은 곧 사람이든 재물이든 건강이든 성공이든 다른 것이 그의 주인이 아니라 그의 하느님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자신의 주님이고 자신의 하느님으로 고백하는 이는 자신에게 죽고 참된 생명으로 부활한 이들입니다. 복음에서는 토마스가 쌍둥이였다고 합니다. 대개 쌍둥이는 함께 행동합니다. 토마스의 쌍둥이 형제는 누구이고 어디 있을까요? 교부들은 토마스의 쌍둥이 형제는 바로 주님을 따르려는 이들인 우리들이라고 해석합니다. 혼자 살아보려고 제자단을 떠나가기도 하고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겠다고 우기기도 하고 그러나 끝내 우리에게 오신 주님 앞에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신앙인의 여정이 바로 토마스의 여정이기에 우리가 그의 쌍둥이라고 해석하였던 것입니다. 토마스가 보고 만졌던 주님의 몸을 우리는 미사 때마다 우리 손에 받아 모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을 모시는 그 순간 우리도 진정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하고 고백할 수 있는 부활의 신앙으로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끝으로 토마스에게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상처를 보지 않고도 고통과 부활을 믿듯 인간의 고통과 상처를 만나면 거기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상처를 느끼고 더 나아가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결합된 이들로 현실적인 힘들고 아픈 삶을 절망으로 끝내지 않고 새로운 삶으로 부활하리라는 믿음이 있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